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이 사람들에게 미칠 때, 개인에게 미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으로, 변화의 능력, 새롭게 되는 능력으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하게 올리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고 화평하게 하는, 그래서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하나님의 공동체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됨과 화평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조차도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제 오늘 3장 말씀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잡혀 있거든요. 사람들은 의아해할 거예요.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며 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앉아 듣는 사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그리 능력이 많으시며 저 사람은 와 감옥에 잡혔을꼬.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면 저 사도부터 좀 뭐 구원해 주든지 살려주든지 저래야 됐긴데, 아니 뭐 세상에 하나님 능력은 많다고 목사님이 설교하더만은 목사님이 제일 먼저 잡혀가지고 감옥에 떡 있고 그래가지고 어쩌겠노. 예나 지금이나 사도가 감옥에 잡혀있다, 목사가 감옥에 잡혀있다,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거 맞나? 왜 우리 목사님이 잡혀가야 되는가? 잡혀가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잡혀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빨리 풀려나든지 해야 될 텐데 저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저러고 있나?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사도가, 목사님이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중간에 자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도, 내가 복음을 이방인에 열심히 전하는 것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온 것도, 이것 또한 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이니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오늘 설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그런 일들이 와도 그 고난 속에,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내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고 그것 또한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바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경륜을, 비밀을 깨달은 것에서 너무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이런 단어입니다. 2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3절과 4절에도 그리스도의 비밀, 9절에도 비밀의 경륜, 10절에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 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복음의 비밀,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륜이란 말이 뭡니까? 경륜. 뭔가 사람이 큰 포부를 가지고 일을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딱 해나가는 걸, 이걸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참 학식과 경륜을 갖추었다. 학식을 갖추었다는 것은 똑똑할 뿐만 아니라 경륜도 함께 갖추었다면 그 일을 포부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조직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추었다. 그래서 세상을 잘 경륜하는 재상이나 훌륭한 인재들을 재세 경륜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을 잘 경륜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제세 경륜의 능력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경륜이란 말, 이런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포부를 가지고 큰 그림을, 요즘 아이들로 표현하며 빅피처,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이걸 경륜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르게 비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감추어졌다가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영어로 넘어가면 미스테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륜을 가진 게 그 경륜이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경륜. 그런데 그걸 이제 드디어 그 감추어졌던 경륜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내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뭔지 어느 날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대통령의 빅피처,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그림들, 대통령의 계획들, 뜻들을 나한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도 알려주거나 보여주지 않는데 나한테 특별히 그걸 알려주고 보여준다. 와, 여러분, 청와대에서 어느 날 나를 불러가지고 대통령의 큰 그림이 이런 것이다 라고 나에게 보여주고 한다며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여기 5절에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다른 세대는 구약 시대를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대, 오는 세대, 앞으로 다가올 세대를 오는 세대라고 합니다. 지금 세대,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세대, 예전 세대는 구약 시대겠죠. 구약 시대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신약의 선지자들에게, 그런데 그 그림을, 하나님의 그 경륜을, 그 비밀을 나에게도, 와, 정말 특별히 8절에 나는 어떤 나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그런 나가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나에게, 저로 치면 욕지지 그 촌에서 고기나 잡고 있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청와대에서 어느 날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나에게 바로 그 청와대 대통령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었다. 우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그 미스테리온을, 구약시대는 아무도 모르던 그런 미스테리온을 내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빅피처를, 큰 그림을 보고 깨닫는 것도 감사한데 그 내용을 보니까 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대통령이 특별히 나를 불러서 뭔가 큰 그림을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거기에 부름을 받아서 들으러 간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데, 가서 대통령의 큰 그림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니까 내용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그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가서 큰 그림 보았는데 내용은 더 놀랍게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차별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그림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벌레 취급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지옥의 불쏘시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방인 숫자가 왜 많은 줄 압니까? 지옥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불쏘시개가 계속 있어야 돼요.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려고 저렇게 인간들이 많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하고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라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 이 그림을 보니까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그림을, 이런 계획을, 이런 경륜을 가지고 계셨을까 놀랍는 거죠. 정말 저 유대인, 이방인, 원수 같은 사람들을 함께 구원하고 함께 교회로 세우려는 그림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다니. 그래서 오늘 6절에 제일 많이 강조해서 나오는 단어가 함께, 함께, 함께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건 언제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림도 언제나 정말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함께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경륜은 절대로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아니면 아무것도 신경, 그냥 니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니 혼자 복 받고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산다,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아서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말라고 그렇게 이방인까지 전도하면서 이 감옥에까지 들어갑니까? 나 이미 구원받고 나 이미 하나님 복 받고 뭐 아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려고 욕 들어가면서 나 싫다는 저 이방인들까지 찾아다니면서 그 짓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어요. 어느 날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와, 정말로 나를 불렀어. 야, 욕지촌에서 대통령이 청와대까지 나를 불러가지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를 불러서 큰 그림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그림의 내용에 보니까 나 같은 촌 사람도, 정말 일자무식한 저런 사람도, 저 이방인들도, 저런 사람들도 다 함께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간다. 와, 하나님이 이런 그림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지만 그 위에 구원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함께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 자기 신앙 좋다고, 남들 신앙 좋은 눈으로 보면 남들 다 우습게 보이지요. 저게 예수 믿는 게라고, 저게 직분자라고. 여러분, 절대로 비방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보기에 정말 지극히 작은 사람들, 그 사람들 다 함께 불러서 함께 교회로, 함께 상속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돼요. 어느 누구도 거부당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느 누구도 내 자유로 괄호를 치고 니는 괄호 밖에, 이 괄호 안에 못 들어온다, 담을 괄호를 그렇게 쳐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림은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림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늘 9절 말씀, 11절 말씀 몇몇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창세전 하루 오전에 한 달 휴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숙고에 들어가십니다. 어찌할까? 저 인류를 향해서 내가 어떤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 하나님이 심사숙고를 하신 후에 그린 그림, 오래전부터 숙고하면서 그린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을 어느 날 나를 불러서 이 그림 한번 볼래?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하고 보여준 그림이 세상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는 그 그림이,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제일 많이 거기에 공을 들이고 제일 많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림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너 이거 하면 어떻겠냐 하는데, 나는 옆에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 그림 싫습니다. 나는 저 인간하고 같은 교회에서 싫습니다. 나는 저 인간하고 같은 구역되는 거 싫습니다. 나는 내 혼자 하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비밀의 경륜을 알려주시는데 나는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정말 감격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 그림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림을 다 보여주고 나서 뭐니라, 네가 이 그림 한번 실행해 보면 어떻겠노? 네가 한번 내가 그린 이 설계도, 이 그림을 네가 한번 이루어 가보면 어떻겠노? 어이구, 제가요? 제가 뭘 안다고? 아니, 난 네가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네가 할 수 있도록 너에게 능력도 주고 은혜도 줄게. 네가 해라. 네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진짜요? 제가요? 그게 오늘 7점. 나를 이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림만 보여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에 의해서 내가 이 그림을 이루는 일꾼이 되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예, 8절의 말씀처럼 정말 지극히 작은 나에게 그 그림을 보여준 것만 해도 와, 딴 사람한테는, 다른 시대는 누구한테도 안 보였던 이 하나님의 빅피처를, 경륜을, 이 미스테리온을 내게 보여준 것만 해도 정말 황송한데, 세상에 내보고 니 한번 해봐라. 난 네가 했으면 좋겠다. 저 못하는데요. 저 배운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시간도 별로 없고 저 자신이 없는. 내 원래 그리고 이방인 싫어합니다. 나 그 인간들 꼴도 보기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네가 할 수 있도록 능력도 부어줄게. 네가 할 수 있도록 선물도 은혜도 줄게.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저유해가지고 내가 자격증 라이센스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복음을 위한, 이 큰 그림을 위한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 미스테리온을 이루는 일꾼으로 삼았, 하나님이 나를 이 일꾼으로 삼았다는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이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목회를 하고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제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다른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하나님이 특별히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그 그림을 내게 보여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네가 나 대신해서 그 그림을 한번 실현해 보라고, 내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쓰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의 종으로 저를 삼아주시고, 더 감사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선포하면 목사의 말을 통해서 성도들을, 교회를 살리고 새롭게 하고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면서 그냥 해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면 내가 뭐든지 능력을 주고, 네가 하면 내가 뭐든지 도와주고, 네가 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내가 세상 어떤 일이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의 일꾼으로 오늘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쓰이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런 감사와 감격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 목사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들도, 평신도 봉사자들도 똑같은 부르심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들도 감격하면서 주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주차 봉사를 하든지 식당 봉사를 하든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어떤 자리에서 무슨 모습으로 쓰일지라도 나는 세상 돈벌이 하는, 또 세상의 어떤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큰 그림을 보여주고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차봉을 하나 들고 휘두르시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복음을 위한 영광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사는 어떤 일들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아서 하는 바로 그 일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림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내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러기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차봉사원으로 불러시고 여러분들이 주차봉사하는 일꾼이라며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주차봉사 하나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 그림들,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이 바로 그 일을 통해서도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그 그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사역이 끝나고 나니까 사도들을 또 부르셨습니다. 사도들,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베드로는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야고보는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부 출신 촌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들도 자기들은 할 만한 자격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들을 이루어 가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들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 시대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도 끝난 이 시대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그림들을, 하나님의 경륜들을, 하나님의 비밀들을 이 땅에서 실현해 가고자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10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사도는 지금 이 말씀을 선언하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옛날 예수를 통해서 능력을 베풀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시대가 끝나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능력을 베풀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사도들은 다 죽고 하나둘씩 감옥에 갇히고 없어지는 이 시대에 이제 그럼 누가 하느냐? 이제 이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일을 수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그 일을 보이시려고 하고요. 무엇을 보이신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저들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천사들을 일컫는 표현들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라고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통치자와 권세자라는 이 수거는 유대적 전통에 따라서 모두 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법들입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도 통치와 권세라는 표현이 나오고 6장 12절에도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 악한 영들,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정말 적입니까? 김집사가 적이고 이집사가 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사람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저 하늘의 악한 영들,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그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니까 제발 성도 여러분 엉뚱한 데다가 칼을 겨누지 마시고 싸워야 될 대상들과 싸우십시오 라고 6장에서 마지막 마무리들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이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공동체들이며 동력자들이며 형제들이고 가족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성경에서
하늘에 있는 권세와 통치자들은 다 악한 영들입니다. 선한 천사들은 성경에서 그냥 천사라고만 표현해서 사용합니다. 아무튼 오늘 3장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도 성천하시고 사도들도 죽어가는 이 시대에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서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의 뛰어남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이 경륜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오래전부터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들도, 마귀의 무리들이 그 그림을 알고 보았어요. 그 그림을 보고 옆에 있는 마귀들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딱 그림을 보니까 아이가 하나님 어느 천년에 하나님이 그린 그림대로 되겠습니까? 저렇게 죄 많고 악한 인간들 모아가지고 교회 만든다고 뭐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옛날 하나님이 그 그림 예쁘게 그려가지고 아담한테 보여줬는데 아담 어쩌던가요? 하루아침에 낙서해가지고 막 황칠이라 하죠. 경상도표 황칠해가지고 그 그림, 하나님이 그린 그 멋진 그림들 엉망으로 만들어 놓지 않던가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하니까 저 여자 때문에 따못다 아닙니까? 저 여자만 했으면 그리 둘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합평하라고 만들어준 아담과 하와 좋다 했었더만은 하루아침에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니 탓 내 탓하면서 싸우는 거 안 봤습니까? 그 집 아들 어쩌던가요? 아들 둘이 낳았더만은 형님 동생 처발라 죽이던가. 세상에 하나님 모릅니까 그 아들? 그런 인간들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그 그림이 하나 되고 합평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그게 될 것 같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지금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사도들을 불러서 택할 때도 너희들 똑같은 식으로 표현했지 않느냐? 저 베드로 데리고 뭐 되겠습니까? 저 일자 무식한 저 어부 데리고 뭐 되겠습니까? 하는데 내가 그 사도들을 통해서 했지 않나요? 이제 내가 지금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난 반드시 이 그림을 완성해 갈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되게 할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서 화평하게 할 것이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항변하고 내 너희들한테 반드시 보여줄 기다. 한번 두고 봐라.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걸 보여줄 기다라고 하나님께서 항변합니다. 그 옛날 욥을 놓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하나님이 욥 보고 너무 좋아하고 있으니까 마귀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가가 하나님 복 주고 일 잘 되니까 저라고 있지 만약에 가 수틀리 보이소 예수 믿겠습니까? 가 내 모르긴 몰라도 자 사업 실패 딱 하면 교회 안 올걸요? 저가 대학 떨어지 보이소 교회 올란가? 저 암 걸리 보이소 하나님 저주할걸요? 하나님 뭐 실컷 우리 다 쳐놓고 잘해놓고 그거 쇼하지 마이소.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한번 건드리 봐라. 한번 건드리 봐라. 나는 믿는다. 욥이 병이 걸리도 사업에 실패해도 자식이 대학을 못 가도 나는 자가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고 믿을 줄 나 믿는다. 그래서 욥 두고 그래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오늘 교회를 두고도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이 어줍지 않은 인간들을 불러서 교회로 만들고 이 어줍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간다는 걸 마귀는 안 믿습니다. 택도 없는 그림이라고. 저거 안 됩니다. 그리 목사님이 4층에 앉지 말고 3층에 앉으래도 끊임없이 저 앉아 있는 거 보였어. 저래 어느 천년에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있어 하나
자들 예배 드리고 식당에 가서 밥줄 누가 새치기 2명만 해비면 밥 권사님이 좀 늦게 나가지고 밥이 뜸이 덤들어가지고 20분 30분만 밥 늦게 갖다 주면 자들 어찌할 줄 알죠? 예배 마치고 저 주차장에 나서 차 한 대만 엉키 보이소. 차 안 빠져나오고 누가 앞에 막아서 30분만 딱 막아 있어 보이소. 자들이 어찌할지.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 아나 콩콩입니다. 자들 하는 짓 알지 않습니까? 조금만 문제 생기면 그리 좋다다가도 바로 담칩니다. 바로 다시는 안 본다라고 그래 샀습니다. 하나님 자들을 데리고 무슨 하나님 나라 하나 되고 화평 안 됩니다. 괜히 그런 그림 그리려고 고생하지 말고 막 때리치우 있어. 하지만 하나님 이를 악물면서 아니다. 나는 바로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네가 보기에 너가 보기에 진짜 어줍지 않은 인간들이고 아담의 후예들일지 모르지만 나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그린 그림들을 경륜을 복음을 완성하고 이루어 갈 것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능력을 줄 것이다. 이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줄 것이다. 내가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능력도 내 은혜도 줄 것이다라고. 그래서 반드시 이 얘들을 하나님의 함께 상속자로 만들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비장함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각오가요. 하나님이 저 아담 죄 짓는 것 때문에, 저 가인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수치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또다시 교회에 하나님은 그것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하나님 자신의 지혜와 하나님 자신의 영광 모두를 이 교회에 지금 걸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여러분, 잘합시다. 잘해야 됩니다. 식당에 가서 밥 한 그릇 갖고 싸우면 안 돼요. 주차장에 가서 차 한 대 가지고 욕질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어릴 때 참 촌에서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자식 공부시킬 거라고 어릴 때부터 유학 가서 제 용서 씁니다. 잘하려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아들 하나 보고 유학까지 보내줬는데 내가 학교 가서 공부 안 하고 엉망진창 살며, 그래서 진짜 내 성적표 들어갈 때만큼은 진짜 우리 부모님한테 좋은 성적표 넣어주려고 촌에서 올라가지고 용서 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움질하고 여러분들이 가인과 아벨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분쟁하고 갈랐으며 마귀가 옆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내 저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보이소, 저 인간들 하는 거. 암만 예수 십자가로 살리 주봤자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교회의 이름으로 화평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인내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정말로 견디어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보라고 저 김집사가 참는 거 보라고, 저 박집사가 견디는 거 보라고, 감옥에 사도바울 갖다 넣어도 저 찬송하는 거 보라고, 감사하는 거 보라고, 기뻐하는 거 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비장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은 걸 걸어놨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 하나님 자신의 이름 여기 다 걸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환타지로 영화로 보여주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이에요. 처음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의 설계 도면을, 그 멋진 그림을 인간의 죄가 어김없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정말로 승리하고 완성되어진 교회를 사람들에게 그냥 글로 가르쳐주며 잘 못 볼까 싶어서 멋진 환타지 영화로 그려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슨 마지막 때에 무슨 이상한 일인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때 교회가 저런 모습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환타지 영화예요. 제가 다음에 7월 달에 요한계시록 부흥회를 할 때 제가 말로서 이 영화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얼마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이 빅피처, 이 정말 교회의 마지막 이 그림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려지는지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저는 지금도 계시록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저렇게 영광스럽게 승리할 것, 그 그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좀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도 아니고요, 교회는 어떤 어줍지 않은 인간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가장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내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삐지면 수틀리면 그냥 옮겨버리는, 그러면서 이 교회 와 이랬노 저 교회 와 이랬노 하며 그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가장, 이 땅에 있는 가장 존귀한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인간의 모임보다 위대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삼성이나 현대보다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모가 내 아들 삼성에 들어갔다고, 내 아들 현대에 들어갔다고 잔치를 벌이고 온 동네 자랑을 하면서 영광스럽게, 여러분 내 아들이 삼성에 들어간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세례식을 받고 우리 모두민족교회 하나님의 기업에 입사한 것이 자랑스럽겠습니까? 뭘 자랑을 합니까 도대체? 어디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해야죠. 저 세상에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모임이든 기업이든 감히 그 기업을 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영광의 실현인 이 교회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든 기업이든 그 모든 것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모임에 불과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전부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12절 말씀처럼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교회만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에 30년을 근무하고 다녔다고, 현대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공무원 생활 40년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직 이 땅의 공동체 중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몸담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다니는 게 영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다가 더 우리의 마음을 많이 둬야 될지를 구분을 하십시오. 교회는 이 땅에서 인간이 몸담을 수 있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삼성에 다니고 현대에 다니고 내가 공무원으로 살고는 그게 영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영광의 전부인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이 그림을 보여주고 교회를 부르셔서 네가 이 그림 한번 실행해 보라고
이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 일꾼이 되었음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대통령의 일을 하는 것보다, 청와대의 부름을 받은 것보다 교회의 부름을 받고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그림을 일구는 그 일꾼으로 부름받음을 더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93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입학할 때부터 그 좋은 대학, 그 좋은 과 놔두고 왜 여기를 왔냐고.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신학교 간 이후로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아니 다시 태어나면 내 이것보다 훨씬 더 빨리 세상에서 대학에서 경영학 공부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배우는 자리로 갔을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 또다시 한번 생명을 주신다면 너 어떻게 무엇하며 살래야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이 큰 그림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것이 교회의 식당이든, 그것이 교회의 정말로 청소든, 그것이 교회의 목사든, 그것이 교회의 관리집사든, 그것이 교회의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이 땅의 마지막 때 오직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림을 이루어 가시기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 그림을, 복음을 위해서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 길을 다시 걸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이제 그렇게,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성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를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어딜 도망을 갑니까? 뭘 도대체 피하고 있습니까? 누가 부르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불러도 도망을 가고 회피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부르고 나를 쓰시는데 그 교회를 통한 부르심을 쉽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내가 그 그림을 보았다는 것이, 내가 그 일에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정말 감격인 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 그렇게 쓰임받으며 그 하나님의 그림을 이루어가는 동력자들로 서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